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앞뒤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너 때문에 살 만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 늘 안타까운 일들이 태풍처럼 몰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삶의 하한가라는 말씀으로 상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삶의 하한가일까? 어쩌면 우리는 열악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뭐하면? 망치로 두들기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싸움과 기대치는 엄청난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에 만족을 얻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삶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아픔을 봅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생존율은 아주 낮다는 것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상실감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부여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를 통해 큰 수확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근데 사랑과 나눔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과 감격의 기쁨을 알기에 사랑이 배로 넘치게 하는 그 맛은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말씀에 순종 못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다면 마음에 대한 부담을 덜 갖게 되겠지만 영혼은 늘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실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삶이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지만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늘 어리에 잠재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잠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실체가 살아있다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정 갖기 시작하면 내적인 변화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처럼 말씀의 지배를 받는 머저리가 된다는 것이 어쩌면 웃기기도 하고 바보인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랑은 해의 역사입니다.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 장착되기만 되어지면 갑자기 변양변에 내적인 변화가 아주 두껍게 변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삶에 인치를 내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내 인생이 바보 같기도 하고 머저리 같기도 하고 쪼다 같기도 하고 나설 때 나서지 못하는 어쩌면 굉장히 병신 같은 이런 삶 같은데 뭘 뜨면 하나님의 이상한 기류를 날 통해서 전율을 통해서 이 눈이 열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갑자기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인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이 희생되고 헌신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는 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를 가지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누구에게 비춰줘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줬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가정이 달라지는, 교회가 달라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맨 먼저 들고 전할 말씀은 1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의 계명을 요약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자와 동등하지만 가정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한 중력성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평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으로 통관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다 성경 쫓기고 주일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의 그 기류가 전율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나만 오니까 이것이 정말 행복인가 기쁨인가 어쩌면 나만 머저리 된 것 같고 쪼다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반드시 말씀에 지배받고 일치되어지면 그것이 누가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행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머저리 같고 바보 같던 이런 삶이지만은 그것이 가정당에 복음화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지도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비춰보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핑계로 죄를 그냥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오늘 내 눈에 당장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핑계로 우리는 죄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미련함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진실이 담아 있으면 그 행실로 인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롭고 모조리 같은 삶이고 쪼다 같은 삶 같지만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역경을 헤쳐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쩐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뭐가 느껴진다? 여기에 첫사랑이 잠재하고 있어라는 것을 잠재하고 있어. 내 가슴이 그 하나님을 다시 보려고 애를 써야 하세요? 그건 뭐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행실이 봅니다. 그 행실로 인해서 말씀과 일치되어지니까 구원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더 사랑받는 증거가 증폭되어지겠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논쟁을 했었는데요.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주윗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주 기간이 있지만 나만 사랑하고 나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져 있다. 내 주위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남을 먼저 성인인데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성인인데 발생되어야죠. 희생과 헌생이 따를 때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봄으로써 상대방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내 행동은 뭐같이 되어진다?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정결한 삶, 성결한 사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니까 보는 사람이 그 행실로 인해서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으로 뭐가 되어진다? 구원을 받게 하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일치가 되지 않으냐면 그래 네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온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과 일치되어 사랑의 빛이 비쳤을 때 사람을 살리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핵 같은 무기이지만 악한 힘으로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 되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하고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어받을 자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월받을 자니 기이 여기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이 여기지 않으면 삶의 그 기도가 인생의 기도가 자신에 대한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이 여길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진 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므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믿음에 대한 신실함에 확고하여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힘이 됐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편의 사랑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뭘 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로 이해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저께 그 TV를 보니까요, 뭐 망치로 여자를 그 머리를 때리고 또 칼로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두 딸이 있는데, 야, 그것을 보고 그 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건 뭐예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자체가 심신이 피곤하고 영적인 상태가 불안해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만 무한대 사랑을 펴줄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남자보다 우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은 거예요.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 명수도 여자입니다. 남자는 위기가 오면 겁쟁이 되어지고, 내가 보니까 겁쟁이 되어지더라고요. 떨려지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금심에 그냥 덧입혀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 같은데, 여자는 어때요? 담대하게 탈출하게 되오죠. 용기를 붙들어주고 이런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세기 보면 그 스스라 저기를 남자를 죽이는 거 알죠? 어떻게 죽여요? 여자가 남자를요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신을 부어주면 스스로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버릴 만큼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말씀이 깊이 있게 적용되면 그 가정은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살아나기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확실하십니까? 누가 늙은이 치면 아멘 이렇게 합니까? 자, 왜 여자를 연약한 글씨라고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기복이 심하고 손상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니까 금방 여자는 어떻게 손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고 아주 기복이 이거 막
치고 올라가고 아주 이게 심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이 금이 가도 회복하는 그 마음만큼은 더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신앙의 가치성을 갖는 것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 우정, 우애, 의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져주니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폭발적으로 어떻게 강하다는 것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성을 갖는 것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울수록 감동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감동을 주자. 가까우니까 감동을 주자.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자, 우리 다 한번 인사해봐요. 감동을 주자. 악수하면서 감동을 주자. 정말 감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감동만 먹으면요, 힘이 10배로 어떻게요? 확 쏟아나지고 없는데도 그냥 다 내놔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기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이 여기자. 인사입니다. 왜 기이 여겨야 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바를 자기 돼요. 다시 한번 기이 여기자. 기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서로 하나 앞에 완성이 되면 생명의 유업으로 이웃받을 자로 거룩한 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무엇으로 되어질 때?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어지면 생명의 유업으로 이웃받을 거룩한 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닌 겁니까?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 없이는 완전할 수도 없겠지만 아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줄 때 믿음은 왕창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헐뜯고 여자 아내를 헐뜯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붙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뭐로? 네? 거룩한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내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남편은 자신의 머리입니다. 자, 아내가 몸인데 머리를 쥐고 흔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하는 차이로 인해
가치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새롭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 머리인데 몸이 막 머리처럼 막 생각하면 어떻게 혼돈이 와야 하는 거예요? 칩이 혼돈해서 어지러워지고 생각하는 범위가 나약해지고 괴로워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아무건 이기적인 그 가지고 싸우는 걸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유치하고 어떤 데는 쪼다 같기도 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런 걸 가지고 괜히 말대꾸를 해서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할 걸 이렇게 후회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때요?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정결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바라본다? 구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 해보고 설득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어떤 행동이에요? 자,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로 해도 설득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어진다. 여보 우리 교회 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도 설득력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말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게 된다고.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어떤 행동입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써.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있잖아요.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봄이라?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다시 말하자면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행동이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는 척거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 대해 평등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지고 다른 여자들보다 정결하고 마음까지 예쁘니까 자신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뭐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서 저 여자를 놓치면 나는 망한다? 두려워진다? 안 두려워진다? 두려워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된다. 그 일치성을 가졌을 때에 사랑이 폭발적으로 행무기가 내 몸에서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남으로 봄으로 그 정결한 행동으로 봄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믿지 않는 남편은 두려워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착되어지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서 편견을 갖는 건 아니라 전용해지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잘 설득력이 있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정결해야 돼요? 안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치사한 방법으로 되어지면 에이 저것도 이렇게 되어진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할렐루야. 자, 믿는 아내들은 어떤 부부가 없겠습니까? 어떤 꿈이 없겠습니까? 어떤 비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짚고 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아내들은 머리를 단정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어떤 부부를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부를 가져야 됩니까?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미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 있어서 심령이 썩어진 것으로 하니까 그 일이 값진 것이 아니라 삶의 한껏 치는 이 어리석음을 탈피하지 못하면 전도커녕 내 인생의 믿음도 추적되어지는 이 아픔을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무엇을 했을 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기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내라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예물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마음으로 단장하면 하나님께 값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분을 삭히고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으로 눌러서 사람을 죽이는 분노를 잠잠케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남편을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나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무엇으로 눌러라? 말씀으로 눌러라. 그것을 폭발시키면 서로 간에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시키는 변화가 안 되어진다. 그렇죠? 어? 변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어진다. 상처받는 일이 분노로 인한 싸움을 통해 격하게 나오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우리 한나는 신학교 하니까 싸우는 것도 이렇게 싸운대요. 자, 세상 사람도 죽어볼래? 자식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 한번 요단강 가볼래? 이렇게 싸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바른 것이 나타날 때 정결한 행동이 나타날 때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구원의 빛이 비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증거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난 요즘 조금 깨달았어요. 인생의 맛을 조금만. 그래서 사랑으로 분노를
녹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그 은혜로 그 사랑을 가지고 분노를,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 녹였을 때 그 전율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 내가 그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껴진다, 안 느껴요? 느껴졌을 때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평안이 와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심령이 썩어, 안 썩어요? 안 썩으니까 안정감이 있어, 없어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 평화 두려움이 사라지기에 서로 의지하는 그 기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남편을 뭐같이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면 그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남편에게 승복하는 것은 스스로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단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 양육시킬 수 있는 리더자,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한자로 쓰임받는 것은 이것을 통했을 때 예수의 공동체가 구현되어지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빛은 뭐예요? 사랑의 빛을 비치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일치돼서 그 정결한 행동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 꼭 남편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보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고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역사이면서 바른 진리를 쏟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스스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값진 일을 해내는 그 모습, 그 맛은, 그 진실함은, 그 행동은, 그 내적의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